2월 13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 본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몇 가지만 좀 같이 읽어보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성만찬 제정에 관한 이 이야기를 하시고 특별히 이것을 제자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죠. 이 본문에 드러난 특징이 있다면 이것이죠. 지금 이 순간은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누구와 함께 하냐면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하죠.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자신의 피가 섞인 자신의 부모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과 자신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면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제자들과 이 시간을 함께 하면서 제자들이 이 시간에 내가 사라지더라도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그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신앙적인 정리인 거죠. 본래 6월절 식사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공생의 3년의 기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전에도 6월절 식사를 계속 같이 했어요. 그런데 이전에 6월절 식사를 할 때와 오늘 본문의 마지막 6월절 식사에서 다른 점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기억하게 하려는 점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이 본문의 내용의 핵심의 내용이고 또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부분을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거죠. 이전의 6월절 식사를 생각해 보면 6월절에 먹는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 그리고 양고기 이 세 가지의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늘 생각하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 그 장자의 죽음의 사건에서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되었다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양 고기를 나누어 먹고 집 안에 있었던 사람 그 피가 발라진 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죽지 않고 죽음이 지나가고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늘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 건 뭐냐 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과거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구원 사건을 회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자.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일반적으로 유월절 식사에서 사람들이 하게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 특별한 걸 하죠. 빵을 떼어주면서, 무교병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있는 다른 본문을 보면 이것을 먹을 때마다 기억해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기억해야 한다면, 지금부터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내 몸 그리고 내 피,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 제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2000년 전,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로부터 10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한다.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롭게 행하실 구원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뭐냐면 제자들이 기억하고 제자들이 정리해야 할 제자들의 신앙 정리의 내용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과 함께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보내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제자들에게 신앙의 정리를 새롭게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본문에서 주요하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에게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이 남겨준 제자들, 자신과 함께 3년의 공생애를 보냈던 제자들에게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새겨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결국 예수님은 자기에게 중요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일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일을 새롭게 하시는가를 제자들에게 기억하게 하고 알려주고 새겨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개인에게 중요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중요한 일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 우선순위의 문제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나에게 중요한 것이 우선순위인가? 아니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우선순위인가? 이 우선순위의 문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다가오는 시험거리인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을 우선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 내가 너를 통해 하기를 원하는 것을 더 우선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 문제는 늘 우리에게 갈등이고 이 문제는 늘 우리에게 고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장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방향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믿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죠. 사실은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것이고 자기의 피를 다 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피라는 것은
이 인간의 몸 전체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 자체를 너희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 완전히 내어주는 거란 말이죠. 희생이에요. 그런데 그 희생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시고요. 그 헌신을 어떻게 하냐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는 희생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헌신하는 거 꺼려 한단 말이죠. 감사함으로 오히려 희생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축복함으로 나의 희생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자세를 갖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의 정직한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죠. 이것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은혜인가.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거리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것을 실천하고 계시는 거죠. 이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정리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하려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다 꺼리잖아요. 그런데 그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희생과 헌신을 받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열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했던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같이 볼까요? 25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제 예수님의 시간이죠. 이제 남은 건 십자가의 시간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으로 가득 찬 시간인가. 그 시간이 얼마만큼 피하고 싶은 시간인가. 그 시간에 이미 22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했듯이 자기의 몸과 자기의 피를 다 내어주어야 하는 시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거기서 하나를 더 보고 계시죠.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새 곳으로 마시는 날까지. 자기 앞에 죽음의 시간이 있거든요. 고통의 시간이 있고 고난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보다 더 앞을 예수님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 너머에서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영광을 예수님은 지금 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게 이 믿음 때문에, 이 관점과 이 시각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이삭과 종들과 함께 모리아로 가잖아요. 근데 그 모리아에서 산으로 올라갈 때 아브라함이 종들을 산 아래 놔두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 산 위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알아요. 산 위로 올라가면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제물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럼 자기 혼자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 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이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 바로 거기까지 보는 믿음과 관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멈추지 않고 씩씩하게 모리아로 올라가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현재를 넘어서서 행하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 미래를 보는 이 미래적 관점이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였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 뒤돌아서지 않고 순종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이냐면 믿음인 거죠. 그러므로 결국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보는가? 믿음의 사람은 현재를 보지 않아요. 예수님은 현재 자기에게 있는 십자가만 보지 않았거든요. 십자가 뒤에 부활을 보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산 위에서 죽을 이삭을 본 게 아니라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하나님을 보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현재의 어려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재의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믿음의 관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관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본래 6월절 식사를 마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밤에, 그 죽음이 지나간 그 밤에 사람들이 모두 다 지붕에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똑같이 예수님이 뭘 하냐면 그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면서 늘 기도하셨던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이 6월절이 지나면, 이 시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이제 남은 게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찬양할 만한 이유가 없죠. 찬송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죠. 예배하고 싶지 않은 마음,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득한 순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밤에 예수님께서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현재가 아닌 이 현재 다음을 보는 믿음의 눈, 그것이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내 인생의 고통의 시간이 내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통 때문이 아니라 이 고통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현재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찬송이 끊어질 수 있어요. 기도가 멈춰질 수 있습니다. 예배가 멈춰질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를 넘어선 우리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찬송이 멈춰지지 않고요. 기도가 멈춰지지 않고 예배가 멈춰지지 않죠. 이 관점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갖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람산으로 올라간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하는데 27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긍정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제자들의 배신에 관한 이야기를 드디어 예수님이 하기 시작합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27절은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치게 되겠죠. 그러자 양이었던 제자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좀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은 이것인 것 같아요. 너희는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28절에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그죠? 내가 다시 너희의 목자로 내가 죽었다가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에게 말한 대로 살아난 후에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나는 너희를 찾아갈 거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분명히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냐 하면 27절과 28절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우리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 항상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손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손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손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손은 언제든지 놓아질 수 있는 거죠. 내 상황 때문에, 내 근심 때문에, 내 염려 때문에, 내 유익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님이 이런 분입니다. 우리랑 너무 달라요. 우리는 내 유익이나 내 불이익 때문에 붙잡을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주님과 같은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오늘 본문의 주님. 그래서 더욱 감사한 것 같아요. 이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 주님이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 은혜의 손에 붙들려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반론을 펴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에 있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 사이 논쟁이 벌어집니다. 누가 큰 자냐. 제자들은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특별하게 했던 이 순간,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이번엔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자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냐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려나 보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진짜 뭔가 보여주시려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은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어야 되고 예수님 보기에 더 큰 자여야 내가 나중에 더 큰 권력의 자리에 더 큰 높은 자리에 내가 차지할 수 있고 앉을 수 있고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뭐 하고 있냐면 서로 충성맹세를 쭉 하거든요. 나도 그러겠습니다. 나도 그러겠습니다. 나도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기에 누가 가장 큰 제자였냐면 베드로죠.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는 거죠. 이 호언장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야,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네가 말한 대로 되지 않고 내가 말한 대로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오늘 이 새벽이 오기 전, 날이 새기 전에 불과 몇 시간이 되지 않아서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죠. 뭐냐면 내 힘으로 내 믿음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죠. 다른 사람 다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믿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주는 건 뭐냐면 믿음은 네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야. 믿음은 말로 지키는 것이 아니야. 믿음은 생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알려주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뭐냐 하면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신앙을 과신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너는 그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 아니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얼마나 많이 베드로처럼 말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다음에 우리도 헌신하잖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했던 그 말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돌이켜요. 말해놓고 하지 않죠. 하겠다고 해놓고 돌아서죠. 지키겠다고 해놓고 지키지 않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내가 내 믿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내 믿음을 과신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베드로와 같으면 안 된다. 베드로가 반면교사가 되고 있는 거죠. 내 믿음을 과신할 것이 아니라 깨어서 근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구나. 믿음은 호언장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 말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잖아요. 내 말대로 내가 얼마나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끊임없이
내 믿음을 과신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 믿음에 대해서 근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에 대해서 베드로는 또 부인합니다. 마지막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힘있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힘있게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힘있게 말하는 것이 그의 믿음이 아니라 힘있게 지키는 것이 그의 믿음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주님께 힘있게 말하는 사람, 호언장담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 하지 않지만 힘있게 내가 말한 것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실천의 사람, 행함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